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고용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7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다윗은 그 용맹했던 다윗이 저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허튼 행동과 자기의 침을 그 수염에 흘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다윗의 6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환란대학 고난학과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소개할게요. 환란대학이 있습니다. 좋은 과는 고난학과입니다. 다윗은 왜 환란대학 고난학과에 들어갔을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환란과 고난입니다. 환란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환란과 고난을 준다면 다 도망갈 겁니다. 근데 과연 환란과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 있을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93년도 해리슨 포드의 주연의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주 오래된 영화겠죠, 그죠? 예전에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하루아침에 딱 보니까 부인이 죽어 있는데 자기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이 주인공은 하루아침에 의사로서 또 아주 행복했던 그 가정의 남편이 도망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가 되어서 숨고 피하고 잡힐 위기 속에서 또 아슬아슬하게 도망가는 그런 어떤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볼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 영화 속 주인공이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이것이 영화가 아니고 실제라면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 도망자가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오늘 다윗에게도 일어납니다. 자,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민족의 영웅이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또 다윗은요, 왕의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현재 신분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장관이죠.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질문을 계속했을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이 되는 길인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막 그런 질문을 수없이 하면서 여러분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제로 환란대학 고난학과에 입학시킨 거예요. 다윗은 입학 원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란대학 고난학과에 입학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한 행동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환란과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고난은 빨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의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 또는 무슨 건강 그리고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난과 고난을 겪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환난대학 고난학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도물이 나오고 있죠. 이 수도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도의 근원지 상수도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수도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공급해 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처음에 롭 땅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왼쪽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고요. 자, 오른쪽은요, 그 롭 부분만 학대가 본 겁니다. 자, 예루살렘 위에가 롭이라는 곳이죠. 그 롭으로 도망갑니다. 롭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다윗은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왔으니까 뭐가 필요할까?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또 무기도 필요하겠죠. 자, 이거 근데 제사장이 사는 노브의 땅에 가면 이것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재산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을까요? 아니, 제사장은 그때 자기 먹을 것만 딱 준비하는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무기가 있을까요? 제사장의 무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왜 다윗은 노브 땅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부자도 많습니다. 그러면요, 부자한테 가면은 다 해결되잖아요. 한 번에 해결되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무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왜 그것을 다윗도 알면서 왜 노브 땅으로 갔을까요? 노브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지역이죠. 그곳엔 누가 계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러 간 거예요. 세상에 손을 내밀고 세상에 어떤 도움을 구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다윗은 다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못하는 건 세상도 공급 못하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만이시고 세상의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가면은 공급받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걸 달랍니다. 근데 마침 그때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매번 따뜻한 떡을 12장의 따뜻한 떡을 하나님 제단에 올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떡이 식으면 또 따뜻한 떡 올리겠죠. 그럼 식은 떡이 이제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이 먹어요. 이것이 거룩한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밖에 없다는 거. 마침 그 떡이 있는 거예요. 그 떡을 다윗에게 나눠주고요. 무기가 없어야 되는데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던 그 칼이 어쩐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그 땅에 이 칼이 있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신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고 행운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윗이 찾아올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로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쓸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고난과 이런 환난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노브 땅에서 다윗은 가드 땅으로 몸을 피합니다. 여러분, 가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가드는요, 이스라엘 국내가 아니에요. 해외입니다. 다른 나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이고, 가드는 이스라엘과 적대국입니다. 정말 적군이에요, 적군. 그래서 다윗은요, 아무리 사울이라도 적군까지 나를 쫓아오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이게 더 큰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가드 왕 아기스 부하들이 다윗을 기억하고 가드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험한 인물이, 그 위험한 인물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어떡하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치 폭약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나는 불나방 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제 난 어떡하지? 이제 죽었구나. 앞으로 뒤로도 어디로 갈 수가 있는 방법이 방향도 없습니다. 이대로 일단 이제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때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장 13절이처럼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에 수염을 흘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 영웅이죠.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 벌벌 떨었던 그 카리스마 넘치던 다윗이 지금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망가지고 이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질 거라고는 다윗 자신도 생각 못했고 다윗을 아는 어떤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비참해졌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바닥까지 낮추는 걸까요? 그것은요, 다윗이 왕이 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왕권이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요, 목이 빳빳해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예 처음부터 교육시킵니다. 바닥까지 낮추시면서, 누가 너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렸느냐, 그렇죠? 누가 너를 인도하였느냐, 그렇게 다윗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윗은요, 이후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낮춥니다. 이렇게 낮추실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겸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미친 척 하는데 전공이 아닙니다. 다윗의 전공은 뭐냐? 적에게 등을 돌리지 말합니다. 적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미친 척 할 생각을 했을까? 이건 다윗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 34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 복을 가졌다. 34편은요 지금 가드 땅에서 위기에서 탈출하고 지은 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절절하게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졌다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위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지금 탈출구가 없다고요. 방법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윗을 건지신 것처럼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난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특별한 수업이었어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왜 주셨냐? 왕으로 세우기 위한 특별한 수업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 특별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왜? 특별한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 가드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은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 이제 부모님도 오고 형제도 오고 친척도 오고 나머지 또 400명에 달하는 무리들이 오게 됩니다. 이 400명의 무리들이요 뭐라고 할까요? 뭐 싸움도 잘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뭐 신앙심이 좋은 이런 무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정도는 낮고 환난 당하고 억울한 사정 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그런 누명 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머물러 온 거예요. 다 온 것들이. 그러니까 무리는 400명인데 실제적으로는 군대로 친다면 오합지졸입니다.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제 이 무리들이요 나중에 다윗이 어떤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자, 이런 무리들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아주 용맹한 군사로 만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한 지도자 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도자 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요 우연도 아니고요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이 되기 위한 특별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 여러분 환난, 어려움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재수 나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려고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넣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자, 다윗은 이제 부모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도망하는 길로 같이 가면 고생이 심하시니까. 그래서 모압 땅을 찾아갑니다. 모압 왕에게 우리 부모님 좀 대신 부탁합니다. 좀 맡아주세요. 그럼 모압 왕이 또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이제 거기 맡기니까 짐은 좀 벗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혼자도 아니고 이제 400명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야 여러분 안전할 수가 있을까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헤매고 있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에게 또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씀으로 나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길은 잘 찾아주지만 인생의 길은 가르쳐주지 못하죠. 인생의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찾아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헤매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후진해 오기도 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그 길을 못 찾아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그 인생의 길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생의 길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다윗을 향한 목적이 뭡니까? 왕이죠.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또 앞으로 여러분 고난을 만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겁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할 것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특별한 가정인 걸 아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특별한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고난을 이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민족을 위해 싸웠고, 그쵸? 그리고 나라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는 정직했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다윗은요, 어떻게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습만 보면요, 그것도 10년이 넘게 도망자 생활을 하거든요. 그럼 다윗만큼 원망, 불평, 그죠? 저주, 그런 것을 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 이 감사는요, 환난대와 고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다윗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어떠한 여러분 억울함이 있어도, 분내는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자, 어떤 자매가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진짜 힘들었어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아주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고 자매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목수니까 제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빙그리 웃으면서 십자가를 잘라주셨어요. 자매는 꿈속에서 세 번이나 십자가를 잘라달라 했고, 예수님 그때마다 다 잘라줬어요. 아주 십자가 이제 가벼워졌어요. 근데 눈앞에 이제 요단강이 탁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무거운 그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고 있던 사람들은 그 요단강에 십자가를 턱 얹더니 그 십자가를 밟고 천국 나라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의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많이 잘라서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아졌어요. 그걸로는 그걸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자 자매는 요단강 앞에서 털썩 주저앉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그때 이 자매는요, 그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은 걸 여러분 감사하고,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높은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고난에 여러분 늘 감사하는 친구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끝까지 해준 친구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